야외에서 오랜만에 야외 예배 드리시는 거죠? 네, 야외 예배 드리면서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데 참 마음이 담고 싶은 광경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 나눕시다. 큰 숲을 이룹시다. 큰 숲을 이룹시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나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이 나무들처럼 큰 나무들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큰 나무들이 함께 해서 서로가 이렇게 숲을 이루는 저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하지요. 이태민 성도님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엊그저께 오셨는데요. 함께 저기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민 성도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오시니까 얼굴이 환해지셨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가족,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그런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야외배 가운데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고 혹여나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있다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박지혜 자매 신승훈 형제의 딸 다나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후 41일 된 아기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참 부모님들도 감격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유학생활 어릴 때부터 보냈고 잘 마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뤄서 또 딸까지, 이렇게 예쁜 딸까지 낳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에는 서윤 청년과 다영 학생이 교회에서 봉헌 특송을 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유튜브 영상을 수없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잘했다, 참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로 가장 귀한 곳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기대가 됩니다. 남신도의 헌신예배인데 봉헌 특송으로 교회학교 아이들 바이올린과 첼로로 연주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이주해 오셔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는 어느 한 장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장로님을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시니까요. 다른 목사들하고 늘 격려해 주셨던 장로님,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실 때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와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친부모님보다 여러분이 저의 부모님이시고요. 형제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섰지만 또한 여러분은 저의 누님이시기도 하시고 형님이시기도 하시고 부모님이기도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가족과 함께 이곳 방문하면은 겨울에 왔을 때에는 가지만 청량했는데 이렇게 어느새 푸른 이파리도 있고 시원한 그늘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슐로스 엘브로시 주변을 1시간가량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청한 새소리 들으면 금세 시간이 지나갑니다. 독일에서 사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나무들, 그리고 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하며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 내려놓고 마음 평안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와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고 그러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비빌 언덕이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가지로 내주어서 내 위에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함께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은 딱 직감적으로 오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 가끔 저희 둘째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나 사람 되면 커피 마실 거야. 어른 되면 커피 마신다고 하지 않고요, 사람 되면 커피 마신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막히듯이 하는 말이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입니다. 인격이 가장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이게 어른이랑 사람이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 되면 커피 마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예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아직은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들의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대기만성,
큰 인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 두 말을 들으면 뭐 상황에 따라 말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은 어때, 이래 저래 하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자기는 죽어도 이 사람과는 여행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과는 전도 여행 함께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그는 분명히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인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인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집트 koptik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할 용기가 없었기에 수치스럽게 도망갔다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입니까? 네로 왕제 치하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붓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무익하다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힘을 얻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마가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는 그렇게 형편없다고 이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익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집 세시죠? 고집 세신가요? 저도 집에서 매일 듣는 말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고집 세지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 고집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시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시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웃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큰 나무 되게 하시고 숲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일하심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